합니다. 함께 먼저 말씀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네, 말씀이 뭐 거의 예배 직전까지 오지 않아서 주보도 만들지 못했고 PPT에도 제목을 적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시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생각 안에는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뭔가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기분이다, 내가 오늘 한턱 쏜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즉흥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결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오래도록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 플랜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오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영적 원리가 아니라 자꾸만 그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 도대체 뭐죠? 뭘 전해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씨름 끝에 주신 마음은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 한국말로 부르심인데 이게 좀 어색하죠, 번역이. 영어로는 destiny죠. 혹은 God's plan, 하나님의 뭐 계획, 이런 어떤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통 이렇게 우리의 혼적인 기능으로는,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도통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울 수 있겠죠. 때로는 이해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동의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그걸 오래도록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그 계획은 오로지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이 그의 자녀들에게 품으신 그 오로지 축복의 계획을 놓치면 그 자체가 절망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악과의 존재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오로지 자녀들을 향해 축복의 계획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을 다 성취하며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믿기로
어떤 인간도 100%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사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르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해 품으신 그 선하신 계획, 그 축복의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축복된 길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성취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도 설계도가 있을 거예요. 건축가가 설계도를 만들면서 한 3층짜리 건물로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짓는 사람이 3층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10층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3층짜리 설계도를 가지고 10층짜리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삼풍백화점 되는 거예요. 아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품으신 좋은 계획들이 있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이 되는 그런 비결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어서 그 계획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더라도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택하셨고 그 자녀들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100%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축복이. 하나님은 이 순간뿐 아니라 영원이란 시간을 함께 보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각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분이 그 모양대로 부르시고 그 모양대로 순종하는, 그 부르심대로 따라 사는 그 축복된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계획을 성취하고 그 충성된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부르심을 받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는 바라는 삶이 아니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포커스, 기준은, 사물을 분별하는 기준은 다 자기 욕망에 있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총릿 같은 자리에 올리셔서 높게 하셔서 그 사람을 높이셔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 사람을 낮추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부르심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계시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계시적인 측면.
즉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그 충만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본래 디자인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서 공허해졌어요, 이 인생이.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순간 그 본래 인간이 누렸던 그 기쁨과 충만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인생이 너무 공허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삥 둘러싸여 있어서 외로울 틈이 없는데도 언제나 공허한 거예요. 항상 공허했어요. 아무리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밤새도록 어울려도 이 공허함은 사라지질 않았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공허함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이 삶의 안정감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안정감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이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데스티니라는 거는 사람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적인 영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분이 나를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고 평생을 혼란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헤매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건 계시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듣습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이 말씀은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묵상 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말을 하면서 나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귀도 말을 하는데 뭐 강아지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고양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제한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부르심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물었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봤죠.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부르심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기능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도구인가? 나는 사도고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고 말씀 가르치는 교사구나.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사역자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는 말씀 사역자로 기능할 수 있는 성격의 인간이 아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그 건강 문진표를 보시면요, 기록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언어장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말씀의 사역자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인간을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알아요? 그 부르심에, 그 불가능한 일에 제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 언어장애 있다는 소리 들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나요?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 이유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뭐하러 말씀을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잘 모르겠어도, 내가 동의가 안 돼도 주님, 내가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음성이 더 잘 들려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여러분들은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파트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든 안 드는 것이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계획이 성취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죽을둥 살둥 열심히 이제 사역에 매진하셔가지고 이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시작한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100명 정도 모이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 좀 그만해. 생각 좀 그만해. 이게 자기는 뭐든지 이렇게 막 다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아도 앉으면 막 계획이 막 이 계획이 막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더니 하나님이 한 3년 동안 기도하려고 앉으면 아주 집요하게 너 생각 그만해. 생각 그만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을 그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그냥 질문을 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순종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매일 120일 동안 기도회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란 얘기죠. 그래서 순종하려고 이해는 안 되지만 이유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려고 이제 교회에 선포를 한 거예요. 앞으로 12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매일 기도회를 열고 모든 사역은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첫날부터 첫날 이제 시작하는 그 날에 호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한 교회랑 그리고 이 호주에 있는 교회랑 놀랍게도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120일 동안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이 두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120일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40일 동안은 회개를 그렇게 시키시더래요. 회개를 막 미친 듯이 시키시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했던 것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세우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한 톨도 빠짐없이 다 토해내게 만드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0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병이 고쳐지게 하시더래요. 40일을 회개하게 하시더니 뭐 특별히 무슨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병 고치는 막 은사자들을 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예배 드리는데 병이 막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막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암병까지 막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100명 중에 70명이 병이 나왔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심지어 뭐 무좀까지 다 치료가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40일은 하나님께서 막 여러 외부 인사들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예배를, 이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120일이 끝난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목사님의 평생의 그 목회적인 사역의 기반이 되는 어떤 복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신 거죠. 정말 뜻이 통하고 마음이 합해지고 성령 안에서 정말 참된 교회 세우고 싶은, 진짜 그냥 인간적인 어떤 혼적인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어떤 선교적인 사명 함께 감당하는 그런 어떤 교회적인 네트워크들, 사역자들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렇게 막 만들려고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20일 동안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자기 사역의 기반이 그 120일 동안 완전히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이유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 일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해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만들어 주시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역 잘한 게 아니다. 이만큼 부흥시킨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들마다 그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심지어는 나라들에도 그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상 가장 좋은 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타락한 존재여서 자기를 추구하기 너무 바쁘니까 그 부르심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할수록 이 부르심이 멀어져 가거든요. 부르심이 멀어져 가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교회들은 이 부르심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께 듣는 창구가 열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는 길이 열려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100년 전에 죽었죠.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앞으로의 교회에 닥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앞으로 예수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 앞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 앞으로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 어때요? 100년 지났는데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교회가 매우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지난 세기들의 위대한 세기에 일어났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교회를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그 시대에 살던 교회요 성도들이었어요. 오늘은 세상이 교회를 바꾸고 있죠. 오늘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바꾸어 놓고 있어요. 부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개인들도 말할 것 없고요, 교회들도 말할 것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돌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돌파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 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 모세의 데스티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이었어요. 모세가 그 출애굽이라는 과업에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플랜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품으신 그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 앞에 여리고라는 아주 강맹한 성이 장애물로 떡 버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돌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천사도, 어떤 마귀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시스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돌파가 일어나려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돌파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계획만을 갖고 계세요. 어리석은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느새 세상 사람처럼 돼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지만, 교회가 점점 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형태가 되겠지만, 그때야 비로소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능력이 그들을 집어삼키려 하는 모든 세상의 방해를 다 불태워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그 부르심이 들려야 돼요. 이 부르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천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조차 없이, 평생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간단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알 수 없어도, 이유도 알 수 없어도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게 부르심을 알려주신 분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때려 죽어도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와이 중앙장로교에서 제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아마 저는 길거리 나가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게 내 부르심이니까. 그게 내 부르심이니까. 내게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마음에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세요.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을 향한 축복의 계획만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건 오히려 복받는 길이죠. 순종이라는 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복받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다 성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반주 잠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요, 결코 제 힘으로는 목사로서 기능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 내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에 계속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돌파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분명히 회복해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혼적으로 변해버린 교회들은 이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누가 내게 순종할 것인가? 누가 나의 그 복된 계획을 성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역사상 유례를 살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학자들도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한국의 데스티니가 제사장 나라였고 그 제사장 나라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 선조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복음 전한다. 죽어도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킨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향해 오로지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 축복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니 주님, 내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계획을 주여 알아들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여, 내가 주인된 내 삶에서 나를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